요즘 월드컵이 한창입니다. 어제도 뭐 경기가 열리고 그랬던 것 같아요. 뭐 관심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이번 대회 중에 큰 이변이 많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중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아시죠? 기름 많이 나는 나라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아르헨티나 아주 축구를 잘하는 나라라는데 둘이 대결을 했는데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르헨티나를 이겼어요. 이 아르헨티나에는 메시라고 하는 세계적인 축구 스타가 있거든요. 세계에서 제일 축구를 잘한다 그래도 뭐 누가 별로 말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잘하는 선수가 있는 그 팀을 사우디아라비아가 이겨버린 거예요. 얼마나 좋았는지 사우디 국왕이 선수들한테 그 롤스로이스라고 하는 한 7억인지 뭐 8억인지 엄청 비싼 차를 다 준다고 했다는 거예요. 뭐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얼마나 기분이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 선수들은 뭐 한 게임 이겼는데 막 그렇게 주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 최고의 선수가 있는데 왜 최고의 팀이 되지 못하는가? 몸값이 아주 높은 선수들, 돈 많이 버는 그 연봉 높은 선수들이 모여 있는 독일 같은 팀이 일본한테도 졌거든요. 영국 선수들은 영국에서 이렇게 선수 생활하다가 은퇴할 때가 다 되면 어디 가냐면 미국 가서 선수 생활을 해요. 미국은 우리가 하는 축구를 잘 안 하고 공 던지는 축구를 해요. 미식 축구라고 하는 거를. 그러니까 미국이 영국보다 축구를 못하는 게 사실일 텐데 영국이랑 미국이 비겼어요. 그런 거 보면 선수가 잘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축구가 팀플레이라서 그래요. 팀워크가 중요하다 이거죠. 팀워크. 팀워크는 뭐냐? 개개인의 능력보다 팀의 능력이 더 크다는 거죠. 이렇게 제가 회사 생활할 때 그런 거를 이렇게 분석을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10사람이 모였는데 10사람만큼의 능력이 나는 회사가 있어요. 그 사람은 뭐 한 사람이 나가면 9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어떤 회사는 10명이 모였는데 100명의 효과를 내는 회사가 있는 거죠. 이런 회사는 시너지가 잘 난다 그래요. 시너지가 뭐냐? 이렇게 모이면 모일수록 더 큰 힘을 내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반대도 있습니다. 10명이 모였는데 5명 정도 효과밖에 안 나는 거예요. 계속 9명까지는 막 늘었는데 한 명이 쑥 들어오니까 갑자기 효과가 훅 줄어버리는 거죠. 그런 일도 있어요. 왜 그래요? 한 사람이 팀을 망가뜨려 놓으면 그런 일이 생긴 거죠. 내가 제일 잘하니까 나한테만 전부 패스해야 돼. 내가 제일 잘하니까, 내가 제일 똑똑하니까 나한테 다 몰아줘.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팀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 팀워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있는데 바로 감독이에요. 감독. 감독의 이 지도력, 감독의 철학 이런 게 되게 좋은데 중요한 건데 우리나라도 2002년에 우리나라 팀 되게 못했는데 감독 한 사람이 잘 와가지고 우리나라가 축구를 잘한 적이 한 번 있어요. 그 히딩크라고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히딩크라고 하는 감독이 와가지고 2002년이면은 뭐 우리 학생들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네. 예, 그때 기억납니다. 저하고 저 집사람이 신혼 때였는데 신혼 때였나요? 막 좋아가지고 막 안정환 선수 골 넣었다고 막 이러던 때가 생각이 나요. 좋은 감독이 있고 좋은 감독의 리더십과 철학이 있으면은 좋은 팀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고린도 교회가 나오는데 바울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바울이 감독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축구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울이 이 팀을 만들고 선수들을 막 뽑아가지고 한참 잘하다가 다른 데로 가게 됐어요. 후임 감독이 왔는데 후임 감독이 누구예요? 아볼로예요. 두 감독의 성향이 달라. 예를 들어 바울의 이 축구 철학하고 아볼로의 축구 철학이 다른 것 같이 이 교회를 이렇게 지도하고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달랐던 거예요. 그러는 바람에 선수들이 갈렸어요. 나는 바울이 더 좋아, 나는 아볼로가 더 좋아, 막 이렇게 갈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편지를 썼어요. 제일 먼저 뭘부터 얘기를 했냐면 내가 어떤 전술로 어떤 방식으로 고린도를 가리켰는지 고린도 교회를 가리켰는지를 설명을 해줍니다. 제일 먼저 그는 나는 내 말이 아니고
나의 전도함이 아니라 이게 사람의 지혜가 아니고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나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성령의 능력으로 했는가? 그랬더니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사람의 말로 막 과학적인 거, 뭐 철학적인 거, 막 이런 거로다가 설명을 해주면 믿음이 생겨도 과학이나 철학으로 바탕을 둔 믿음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걸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은 오직 어떤 거 위에 있어야 되나? 성령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행하심 위에 믿음이 세워져야지 사람의 지식 위에 세워지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고린도에서 일을 할 때 오직 성령, 오직 하나님 말씀, 오직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애썼다 이거죠. 특별히 성령의 능력을 강조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의 비밀은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면 이게 깨달아지는 분이 있잖아요. 이 성경을 읽을 때 깨달아지는 거는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내가 책을 많이 읽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할 때 그렇구나 이 믿어지는 거는 누가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이 누구 마음을 제일 잘 아시냐? 하나님의 마음을 제일 잘 아신다는 거예요. 왜냐? 성령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 다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들 세 분은 이렇게 마음에 숨기는 게 없어요. 서로 이렇게 다 통해요. 여러분들 보면 친한 친구 사이도 이렇게 숨기는 게 있을 때가 있고, 부부 사이도 숨기는 게 있고, 부모 자식 간에는 뭐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숨기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뭘 가리킬 때 항상 성령으로 가리켜야 되는 거죠. 이 설명을 이렇게 하면 쉬워요. 어떤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읽고 평론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그 좀 미천하지만 설교집을 하나 냈잖아요. 설교집을 냈는데 평론가가 막 평을 한 게 블로그 같은 데 올라가 있어요. 이제 책 파는 서점 그 출판사에서 아마 만들어서 올린 것 같기도 하고 읽으신 분들이 쓰기도 했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는 말들을 막 썼더라고요. 본인들이 은혜가 됐는지 뭐라고 막 얘기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 사람들이 쓴 얘기를 들어도 정말 알고 싶으면 누굴 찾아오면 돼요? 저를 찾아오면 됩니다. 왜? 제가 썼으니까. 제가 주인공인 저자니까 저한테 물어보면 답이 나와요. 이거 왜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 거죠. 근데 저한테 안 물어보고 계속 자기들끼리 막 얘기하고 이건 이런 것 같아. 저건 저런 것 같아. 그러면 이상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 여러분들 많이 경험 안 해보셨어요? 엄마가 막 화를 냈어. 근데 형제들이 엄마한테 엄마 왜 화를 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데 엄마가 너무 화가 나서 엄마한테 못 가. 자기들끼리 모여서 엄마가 왜 화를 냈을까? 곰곰이 막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뭘 해? 와서 엄마한테 물어보면 되지.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면 하나님의 성령에게 물어보면 되잖아요. 기도하면 되는데 사람들끼리 막 얘기한다고 되는 거 그거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가리킬 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리킬 때 오직 성령으로 가리키기로 했다. 성령의 능력에 나타나심으로만 하기로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걸 안 듣고 자기들 생각이 더 맞다고 우기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저자는 아무 그런 생각이 없는데, 글 쓴 사람은 그런 마음이 없는데 내 생각에는 그건 저자의 생각이 그런 뜻이 아니야. 제가 아무리 아니야 나는 이런 생각으로 쓴 거야 그래도 옆에서 아니야 당신은 그런 생각으로 쓰지 않았어 막 이렇게 얘기해보면 이상해지잖아요. 고린도서 2장 14절에 이렇게 나와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성령이 하는 말을 못 알아듣고 안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게 이상하고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걸 거부하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시는 걸 안 들으려고 해.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내 맘대로 해석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안 돼요. 성령이 아니면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성령의 음성을 따르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오지 않고 가르침이 잘못될 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르쳤다는 걸 분명히 말을 하는데 2장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성령을 마음에 품고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가르쳤다는 걸 얘기하겠어요. 그런데 그 뒤에 이제 아볼로가 왔잖아요. 그럼 아볼로는 그럼 성령으로 안 했느냐? 바울이 사실은 꼭 그렇다고 말하진 않아요. 아볼로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잖아요. 본인도 모르는데 뭐 잘못됐다, 잘됐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여러분들 본인이 듣지도 않고 말해보지도 않고 얘기도 안 해봤는데 저 사람 저럴 것 같아, 저 사람 이런 마음인 것 같아 이렇게 넘겨짚으시면 안 돼요. 예, 오해가 항상 일을 만듭니다. 오해가 일을 만들어요. 바울은 그래서 아볼로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평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3장 12절부터 15절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누군가 털을 닦아놓은 위에다가 집을 지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기둥을 세우고 집을 지었는데 제대로 된 기둥 세우고 제대로 되게 이렇게 집을 지었으면 무슨 일이 생겨도 이게 흔들리지 않을 거다. 예를 들어서 돌로다가 기둥을 세웠으면 불이 붙어도 돌이 녹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제대로 잘 지었으면은 누가 좀 흔든다고 해서 폭삭 무너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불로다가 시험이 왔을 때, 불의 시험이 왔을 때 다 타버릴 것이다. 그가 세운 공적이 다 날아가 버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불로 다 날아가 버리면 아볼로는 그 일로다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을 거다. 설사 아볼로가 믿음으로 열심히 하긴 했어도 그가 세운 것이 혹시라도 좀 미흡한 게 있었다면 그건 그가 한 것이니까.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은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런 말씀을 붙여요. 그럼 아볼로가 구원을 못 받는다, 잘못됐다,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아볼로가 혹시라도 잘못한 게 있으면 그건 그 나름대로 평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건 아볼로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바울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도 그저 일꾼으로 일하는 거지 자기가 무슨 기준을 세운 건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축구팀 감독인 거예요. 본인은. 예. 본인이 축구팀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축구팀 소유자는 누구겠습니까? 축구팀의 구단주가 누구겠어요? 여기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스도예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제가 아무리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그죠? 제자가 되라고 막 그냥 때를 쓰듯이 막 울면서 제가 말씀을 드려도 이 교회는 제가 세우는 게 아니고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제가 한 거 잘못한 거는 다 불의 시험 때 드러나게 돼 있어요. 말세에 주님 앞에서 너 이거는 잘한 거고 그때 이거는 잘못한 거야 네가. 저는 그래서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일을 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 저는 항상 겁이 날 때가 있어요. 제가 이상한 얘기를 해서 겁을 내는 게 아니라 이게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 중에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구단주고 내가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는 그런 게 없습니다. 교회는 누가 교회를 세웠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바울이나 아볼로는 다 말하자면 고용된 계약직 감독인 거예요. 잘못하면 언제든지 잘릴 수 있는 감독. 그렇죠? 잘 되면 또 박수 많이 받죠. 저 감독이 저 팀을 우승시켰어. 이런 얘기 들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아무리 우승을 많이 시켜도 그죠? 그 팀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이 목표는 뭐냐? 감독으로서 해야 될 가장 큰 목표는 고린도라고 하는 이 팀을 하나 되는 팀 되게 하는 거예요. 팀워크가 살아나는 그런 팀을 만드는 거예요. 왜? 대회에서 우승해야 되니까. 대회가 뭐겠습니까? 그럼 대회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교회가 할 일이니까. 그 제대로 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감독이 해야 될 일인 거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우리가 노력해도 성과가 나게 하는 분은 다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신자는 그걸 알아야 돼요. 교회는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성장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죠? 모든 일은 다 누가 주관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니까 우리는 가만히 놀고 있으면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잘리는 겁니다. 구단주가 있다고, 구단주가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감독이 놀고 있으면 돼, 안 돼요? 큰일 나는 거죠. 선수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선수들이잖아요. 훈련 열심히 받으시나요?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결심하셨습니까? 표정들이 왜 그러시나요? 저는 제 학교 다닐 때 축구 선수가 우리 반에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대학에 가서도 만나고 그랬는데 제가 운동 선수들을 많이 봤거든요. 제일 안타까운 운동 선수가 뭐냐면 프로 선수가 못 되는 운동 선수예요. 열심히 노력하고 평생을 몸을 바쳤는데 못할 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부상 때문에 못하는 사람. 그래도 열심히 한 사람들은 길이 다 있더라고요. 제가 그 축구 선수 하다가 부상 때문에 축구 선수를 못했지만 군에 들어가서 이렇게 아주 좋은 일을 하시는 분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열심히 한 사람들은 다 길이 나타나요. 그런데 축구 선수 훈련할 때도 농땡이 치고, 그죠? 게으름 피우고 한 번도 열심히 운동 안 해보고 그리고 프로팀에도 못 간 선수 제일 안타까워요. 정말 불쌍해요. 학교 다니면서 공부도 거의 안 하고 운동만 해가지고 저희 때는 정말 졸업하면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영어로다가 자기 이름도 못 쓰는 거예요. 여권 만드는데 자기 영문 이름을 영어로 알파벳을 몰라서 못 쓰는 친구가 있을 정도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믿긴 믿는데 대충 믿고 적당히 믿다가 끝나는 건 진짜 불쌍한 일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한 번도 뭘 해본 적이 없어. 그냥 맨날 얻어만 먹어. 누구 한번 이렇게 교회에 와서 성도들 이렇게 대접도 하고 봉사라도 한 번도 못 해봐. 내 삶에서 진짜 한 번쯤 내가 주님 앞에서 결단을 하고 내가 이 일을 해보겠다 이렇게 헌신해보지 못하고 그냥 물에 물탄도 술에 술탄도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 그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키우시고 이끄시지만 사실 이렇게 말하는 건 신자가 가져야 되는 겸손한 고백이에요. 내가 열심히 하지만 다 누가 하셨다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게 은혜의 고백이고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잘 되면 다 누구 탓이라고 그래야 돼요? 내 탓이라고 안 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렇다. 엄마 아빠가 나한테 너무 잘해 주셔서 그렇다. 선생님이 잘 가르쳐 주셔서 그렇습니다. 이거 멋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근데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잘 되는데 다 제가 한 거예요. 이러면은 이건 뻔뻔하잖아요, 그죠? 이러면 안 된다고요. 세상에서도 안 그러는데 신자가 그러면 되겠습니까? 신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잘하든지 뭐하든지 그러면 다 누가 도와주셨다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나잖아요. 진짜 그래요. 진짜 그게 느껴져요. 내가 힘들 때도 하나님이 날 도와주실 거야. 확신이 확 들어요. 이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다시 바울의 이야기로 들어가 봐요. 바울은 누가 감독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누가 가르쳤는지 그 중요하지 않다. 잘못된 거 가르쳤으면 원 주인한테 혼날 거다. 구단주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한테 혼날 거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잘한 건 상 받을 것이고. 그렇다면 팀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중요하죠. 팀은. 아볼로나 바울 이거 중요한 게 아니고 그들은 다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할 거니까 뭐가 더 중요해요? 고린도 교회 너희가 더 중요하다. 고린도서 3장 16절부터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가리키는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서 가리키는 거예요. 저도 제가 여기 서 있는 건 제가 하고 싶어서 아닌 거, 하고 싶어서 여기 쓴 게 아니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말이 막 헛나오려고 그러네. 그죠? 어느 교회 가서든지 목사님들 붙잡고 물어보세요. 목사님 정말 되고 싶었냐고. 이렇게 목회하고 싶냐고 그러면 다들 아니라고 그래요.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그래요. 다 그거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저 목사님 때문에 내가 신앙이 엉망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지난번에 이렇게 가르치고 이번에 이렇게 가르쳐서 내가 잘못됐다 이런 얘기 하실 건가요? 사실 그럴 일은 없어요. 그럴 일은 거의 없어요, 진짜. 여러분들은 한 가지를 확실히 생각해야 돼.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팀이 되기 전에 나 하나 자체가, 나 한 사람이 예를 들자면 우리가 전부 모여서 축구팀이 된다면 우리 모두가 축구팀 되기 전에 나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제대로 된 축구 선수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모두가 모여 교회가 되기 전에 내가 먼저 뭐가 돼야 돼요? 온전한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교회가 제대로 세워져야 모였을 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가 그런 거예요. 교회가 모여서 교회가 되는 거지. 어떤 분은 교회고 어떤 분은 벽돌이고 어떤 분은 교회고 어떤 분은 쓰레기고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아멘? 모두가 교회로 돼 있어야 뭉쳐져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이 뜻이 분명히 들어오실 거예요. 그냥 요 구절만 봤으면 그냥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된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기 때문에 너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교회도 바르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팀을 깨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팀 플레이를 깨는 행동, 팀워크를 깨는 행동을 내가 하기 시작하면 교회가 바로 설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잘하면 뭐예요? 팀워크를 깨면. 여러분들이 최고의 선수라 할지라도 팀이 우승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혼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신앙생활에 되게 중요한 점이에요. 어떤 분들이 이거 많이 묻어요. 이런 거 많이 묻는 분들이 있어요. 저 목사님 교회 안 다니고 예수 믿는 건 안 되나요? 자기는 교회는 다니기 싫대요. 사람들이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는 믿고 싶대요. 가능할까요?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 얘기하겠어요. 거의라는 표현을 왜 쓰는지는 잘 생각해 보시면 알 거예요. 뭐 무인도에서 살다가 죽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죠? 섬에서 혼자밖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서 자기 혼자 살아서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런 일을 빼고는 거의 그런 일은 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어디로 부르세요? 교회로 부르세요. 예수 믿으라고 교회로 부르신다고요. 너희들 네 혼자들 알아서 각자 믿어라 이렇게 안 한다고요. 그 교회 나와 보니까 막 옆에 막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그렇죠, 당연히 교회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병원이다. 너희들은 다 뭐다? 병자다. 예. 병원에 가보세요. 옆에서 막 별의별 사람들 다 있잖아요. 예. 어떤 사람은 거의 다 나아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이제 막 수술해서 막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 온갖 사람들이 다 있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거기가 병원이고 교회고 우리가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이곳에 부르셔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나보다 좀 못한 사람은 내가 돕고 나보다 좀 더 나은 사람한테 배우고, 그죠? 축구 선수가 팀에 들어갔으면 자기보다 실력이 좋은 선수가 있으면 가서 좀 배우고 물어보고 더 그 사람처럼 열심히 하려고 같이 훈련도 하고, 못하는 선수가 있으면 격려해주고 끌어주고 세워주고 같이 하자고 그러고, 그래야지 되는 거지. 떨어지는 대로 다 내비두고 너는 저 뒤에 가서 쳐졌으니까 저로 가. 나 혼자 갈래. 그 팀이 아닙니다. 그 팀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팀워크를 세우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팀을 망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팀을 세우는 사람. 여러분들이 그런 신자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더 당부를 하는데 이 팀워크를 깨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랬더니 얄팍한 꾀를 가지고 자기 잘난 척하는 사람, 자기만 옳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팀을 깬다 이런 얘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20절 보면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세상에서 똑똑하다고 와서 똑똑한 척 하지 마라 이거예요. 오히려 어리석은 척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내가 하나 되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을 보면서 진짜 그 축구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내가 잘났다고 나한테만 안 해주면, 내가 드러나지 않으면, 내가 칭찬받고 내가 이렇게 나서는 것처럼 이렇게 나타나지 않으면 다 아니야.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다 아닌 거야. 이래 버리면 그 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잘난 척하는 사람들은 다 넘어지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일 잘하고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좋게 생각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헛된 것이다. 교회가 정말 좋아요. 왜? 그렇게 공부도 잘 못하고 제가 가방끈도 길지 못하지만 그런 거로다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어야 막 교회에서 뭘 할 수 있느냐? 그거 아니에요. 제가 우리 학생들 기타도 가르치고 찬송할 때 기타도 치고 그러지만 저는 기타 치다가 이렇게 진짜 열심히 쳐본 적이 있어요. 정말 열심히 쳤는데 제가 재능이 없다는 걸 아는 순간 너무 슬펐어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한계가 있구나. 같이 예전에 기타 치던 친구가 대학을 이제 기타과를 간 거예요. 그런 친구도 있고, 제가 또 그 학교 신학교에 가면은 거기에 예술대가 있는데 그 연주 잘하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아요. 참 세상에 잘 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저는 그렇게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를 들어 찬양하는 거,
찬양할 때 반주하고 그러는 거 잘해야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무슨 특별한 뭐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만이 교회 나와서 해야 되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오죽하면 종교개혁 이후에는 반주를 못 치게 했어요. 좀 급진적인 교회에서는 파이프 오르간, 피아노 다 빼버렸어요. 왜? 그 치는 사람이 자기를 드러낸다고. 찬송 부를 때도 화성 놓아가지고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못하게 했어요. 그냥 유니송으로 부르게 했어요. 그냥 왜? 하면서 이렇게 네? 자기 목소리 막 드러내고 멋있는 척 하니까. 누가 영광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영광 받아야 되는데, 내가 잘났다고 내가 영광 받으면.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 가셔서 성가대가 찬양했는데 박수 치고 그러는 거 전 아닌 것 같아요. 누가 특송 나와서 특송했는데 박수를 치면 안 되죠. 박수를 쳐도 이 박수를 친다는 게 사람한테 치는 게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누구한테 박수를 쳐야 돼요? 하나님한테. 그럼 연주하는 사람도 사람들 보라고 연주하는 게 아니어야 되는 거고, 사람들 들으라고 찬송하는 게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올라가야 돼, 이게?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은 차라리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어리석어 보이고 좀 못하고 모자라 보이고, 사람들이 볼 때 그 교회는 그게 노래 잘하는 사람도 없나? 성가대가 왜 그래? 그래도 저는 믿음 있는 사람들이 찬양하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해요. 연주를 좀 잘 못해도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나는 주일날 와서 연주하고 주일날 반주하는 게 내 사명이고 나는 너무 좋다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는 거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생각대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뛰어난 전략이나 효율적인 계획, 뭐 마케팅, 홍보 이런 거로다가 회원 많이 끌어모으는 데가 아니에요. 예? 한 사람 데리고 오면은 1개월 쿠폰 하나 더 줄 테니까 많이 모아오세요. 이런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는 어떤 곳이에요? 제자가 되려고 결심한 사람들이 오는 곳이에요. 내가 똑바로 살아야겠다. 내가 바르게 살아야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며 살아야겠다. 내 하고 싶은 거, 내가 좋아하는 거, 그렇게 막 사람들한테 있는 거 없는 거 내 감정 쏟아내면서 살고 싶은 사람들이 오는 곳이 아니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삶을 살고 싶다. 이런 자들이 오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맞습니다. 교회는 우직하게 복음만 들고 나가는 것이에요. 성경을 누구한테 배웠는지 자랑하거나 다툴 필요도 없어요. 중요한 건 한 마음이 되는 거고, 드러나야 되는 건 그리스도예요. 제가 혹시라도 뭐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목사가 돼도 그러면 좋겠죠? 근데 목사가 드러나면 안 돼요. 어느 교회 그러면 그 교회가 생각이 나야지. 그 교회 누가 대단하다. 그 교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지가 드러나야지. 그 교회 성가대 대단하더라. 그 교회 목사가 설교를 잘하더라. 그 교회 누가 찬양을 하는데 너무 내롭더라. 저는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다 묻혀져서 오직 누구만 드러나야 돼요? 그리스도만. 그리스도의 몸인 정금 교회만. 교회가 드러나는 데가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뭐라고 성경에 나오냐?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로 한번 돌아와 볼까요?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우리 교회 구단주는 누구예요? 우리 교회 설립하신 목사님인가요? 우리 교회 구단주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원팀인가요?
한 팀이에요. 팀워크 좋은 팀인가요? 한 사람에게 의존하는 팀인가요? 무슨 일만 생기면 누가 다 해야 되는 그런 팀인가요? 모두가 협력해서 하나처럼 움직이는 팀인가요? 뭐 하나 할 때는 서로 다른 얘기를 해서 분열하는 팀이 되는가요?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일을 해나가는 팀이 되는가요? 여러분, 축구대회가 한창인 때 저는 우리 교회 말로 팀워크를 발휘해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슬람 교도인 사우디 왕이 롤스로이스를 나눠줬다는데 그보다 하나님이 훨씬 크신 분이잖아요. 우리에게 롤스로이스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귀한 상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한 팀으로 주님만 드러내는 우리 정금교회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